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두 개.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교회를 일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순절에 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며, 그리고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을 이기고 과연 죄를 이기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과 싸워 이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이듬해 봄이 되면은요, 바위를 밀고 올라와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징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 바로 생명력, 성령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많은 환난을, 그 많은 핍박을,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힙니다.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그 많은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로마에서의 그 로마 황제의 핍박과,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많은 핍박, 가택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 너무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왔던 것, 바로 그 안에 생명,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생명은 죽음도 이기는 생명, 그래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시작되었든, 여러분 저 벌판에 시작되었던, 저 깊은 산중에 시작되었던, 저 환난이 많은 고난의 땅에 시작되었던, 저 광야에 시작되었던, 어디에 시작되었던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는 과연 작은 씨앗이었지만서도, 여자 씨앗이었지만서도 그것이 크게 자라 숲을 이루며, 큰 숲을 이루며 이 초원을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을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꿈, 비전을 갖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번성함입니다. 그 교회가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생명과 능력, 이 두 가지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거리를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 소리가 너무 크면 여러분들이 멍해져. 나중에 그 소리가 돼. 왕왕왕왕왕왕왕왕. 예, 이게 다 왕왕왕으로 들려요. 작고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를 꿈꾸면서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시집을 가지요. 그러면은 이 여자의 꿈이 사라집니다. 솔직히 내가 뭐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 되고 싶다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내에 이제 여러분들 물릴 나이도 아니라니까. 다시 여자가 시집을 가면 참 놀라운 것은 꿈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오래 살잖아요. 40살, 50살, 한 50살이 넘어가면 남편 꿈 없어. 그러면 자식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자의 일생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와 같으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바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의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퍼지리라. 사도행전 1장에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예수님의 꿈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할렐루야. 마지막 남긴 메시지는 뭐냐면 온 천하,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혹시 자매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있었고 여자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었다, 지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얼마나 좋았으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꿈은 이 하와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남편의 성공은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성공은 아내의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존경받는 것은 아내도 존경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자꾸 나누어 놓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결혼 생활에 불행함이 어디 있습니까? 동상이몽이에요. 결혼은 했는데 꿈이 달라요. 남편은 산에 가고 싶은데 여자는 해변가를 거닐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자꾸 고기 먹자 그러는데 여자는 채소 먹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퓨전 음식이 유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짬뽕이야 그냥. 그냥 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교회의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행복은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위대함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여기 5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그리고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한 사람이어야지. 지도자가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태양은 2개가 아니지요. 달도 2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그룹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2이면 이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달랐어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신분이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구레네에서 온 귀족이고 아주 부자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검둥이라는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까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루기오, 이 말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루카치오라는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마나헨, 이 말은요 헬라의 이름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과 헬라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 정통 유대교였던 사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바나바도 있고요. 정말 같이 앉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예수 빼버리면 다 싫어, 만나기 싫어. 진짜 만나기 싫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 때문에 나는 당신을 만납니다. 시작. 아니 그놈의 성질, 예수 빼버리면은 다 싫은 안 만날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속이 밴데이 속만큼 작아요. 속이 작아.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어디서 모아오면 이렇게 모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정통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 쪽에서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다른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하나 된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막 박수 친다. 이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높아졌습니까? 높은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김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가졌습니까? 나눔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건강합니까? 약한 사람 돕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많이 배웠습니까? 무지한 사람 돕는 기회로 삼는 거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는 교회. 이 교회 진짜 안디옥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전을 가진 교회예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던지 금식하며 주를 섬겨, 주를 섬길 때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섬겼다라는 말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금식하면서 예배했다 그랬어요. 저도 설교 뭐 한 40년 이상 한 것 같아. 진짜 40년 이상 한 것 같아. 근데 주일 아침 먹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될까 봐.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퍼지면은 느끼할까 봐. 이걸 아무래도 안 돼. 예, 진짜 이 얼굴은 목사 얼굴이 아니야. 부죽간집 아저씨 얼굴이야. 진짜 어려워요. 난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점심 먹나요? 점심 주일날 먹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주일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루를 거의 저녁에 뭐 한 6시나 5시 돼서 그러면 지쳐서 밥을 못 먹어요. 맨큼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아멘 안 해. 언제든지 그래. 꼭 사람들은 진짜 말을 못 하겠어. 여기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아침 잡수고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거는 집중력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는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줘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여러분 성령의 음성 못 듣는 분 많지요? 여러분이 뭐가 꿀려? 아침 먹고 왔는데 배짜라지 뭐. 나 아침 먹고 왔어요. 난 편안해요. 다 좋아요. 그게 뭐가 필요해? 간절함이 없으면 주의 임재함도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간절했던 거예요. 간절히 바랄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어요.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최고의 리더십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교회의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가장 인격적이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지도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도전적인 사람, 이 둘을 딸로 뽑아서 세워라. 내가 선교사로 파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뭐를 줄 때 쓰다 남는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줄 때에는 가장 좋은 것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가장 귀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 바나바, 그리고 가장 젊고 탁월한 지성인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참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는요, 그 전쟁 때 미군 병사 중에는 대통령의 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최전선 전장에 포화가 막 떨어지는데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도 거기 있었고요. 미국 사령관 별 4짜리 사령관의 아들도 전방에서 총을 들고 뛰어나가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을 위대하다라고 말하면 욕심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말하면 그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일한다라는 거. 노블리스 오블리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희생은 누가 하냐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윤경 전도사님의 가정이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향해서 떠났어요. 아침 6시에 전화 왔어요. 6시 48분에 목사님, 저희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기도할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위해서 마지막 떠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저께 저녁에는 우리 현준호 전도사님이 떠났어요. 목사님, 저 떠납니다. 저녁 때 떠나기 전에 저는 일본으로 가는데 목사님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떠났지요. 6월 14일 날 떠날 때에는 김미자 집사님이 떠나면서 저는 과테말라로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떠났어요. 7월 25일 마지막 주 화요일 날은 우리 김요단 전도사님이 카나다 로 떠나갑니다. 9월달 10월달이 되면 또 다른 분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도 못 보내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안디옥 교회로 모두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모두를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떠날 때에 우리 교회에 남아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많아서 보내는 것이십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보낸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도 모자라는데 왜 보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 얘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 사변이 터졌을 때에 여러분이 저 낙동강만 남고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밀려나가고 있을 때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냥 쑥대밭이 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배불러서 왔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배불러 왔습니까? 아니, 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뭐가 배가 불러서 왔습니까? 저 필리핀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그들은요, 자유라는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기꺼이 전사한 겁니다. 기꺼이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잘 살아서 부유해서 괜찮아서 남아서 남은 병력 보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 이거 한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선교는 왜 갑니까? 우리가 부유해서 보내는 겁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보내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요, 돈 안 쓰는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처럼 돈 안 쓰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교회가 무슨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관광버스 타고 놀러 다니는 거 봤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뒤집어서 얘기하면, 목사가 어디 관광 가는 거 봤습니까? 20년 동안 있으면서 언제 해외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언제 휴가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낼 때에는 우리가 전략해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략하고 아껴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구제하고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강남의 반쪽이 일산입니다. 일산의 반쪽이 금천입니다. 금천의 반쪽이 문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금천에서는 탕수육 시켜 먹고 문산에서는 짜장면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산에서는요 팔보채 먹고요. 그럼 강남에 가서는요 싹스핀 먹고요. 그 사람들은 싹스핀을 아주 쉽게 먹고요. 일산 사람들은 뭐 라조육을 아주 쉽게 먹고요. 금천에서는요 탕수육을 쉽게 시켜 먹고요. 우리는 탕수육 시켜 먹으려면 한참 걸려. 주머니 다 생각해 봐야 돼. 다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오는 거예요. 소원 입에 붙어서 탕수육 한번 먹자. 할렐루야. 남들 싹스핀 먹을 때 우리는 탕수육도 못 먹고 짜장면 먹습니다. 남들 싹스핀 먹을 때 우리 라면 먹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대함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는 전략하고 있어서 보내는 것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적 자원이 많아서 보내는 것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지도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재정이 넉넉해서 보낸 것 아닙니다. 그들이 줄이고 아껴서 전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신이 있어야죠. 참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첫째, 비전이 좋았어요. 두 번째, 서로 어울림이 좋은 교회예요. 세 번째, 그들은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희생을 감수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생을 감수하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드디어 선교사를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이게 단기에서 서기로 넘어오는 것처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13장 1절의 장면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뭐 라디오 방송도 하고 신문에도 나고 뭐 관객들도 모이고 뭐 박수치고 열한하게 떠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이 조용하게 쓸쓸하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그들하고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지난 주간에 파송하는데도 아무것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마음 아프기 짝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4절과 5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이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미자 집사님을 누가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은경 전도사님 누가 보냈어요? 성령님 보냈어요. 현준호 전도사님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셨으니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 어디로 갈까? 배 집 놓고 아이고 동쪽이네. 이렇게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새.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집을 나섰더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가 길이
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될 때 가장 위대한 인도자가 있다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로 제일 먼저 보내셨냐면 구브로에 보냈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원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구브로에서 원래 이 섬인데 그 섬의 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구브로에 찾아갔어요. 첫 번째 구브로. 두 번째, 안식일 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라고 사람을 찾다가 두 번째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 회당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만 같이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종으로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려갔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 바로 누구였냐면 생질 조카였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일을 보게 돼요. 자, 구브로 바나바에게서는 아주 친밀하고 친숙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회당, 이곳도 친밀하고 친숙한 곳이에요. 바울에게도. 그 다음에 이 조카 요한, 이 사람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급하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뭐 탄자니아로, 나이지아로. 그러면은 여러분 탄자니아 말 할 줄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뭐 먹는 줄 아세요? 모르는데요. 전혀 준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뛰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만큼 고생한다. 아주 훤해. 믿사오니하고 갔어. 믿음이 크면 크게 고생하고, 믿음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여 믿사오니하고 다 들어갔는데 다 망해서 다 빠져나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는가? 실패를 하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크게 도전하지 않아요.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처음부터 황제에게 이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부터, 친숙한 곳에서부터 훈련과 훈련을 거듭해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 너 오늘 만나가지고 당장 같이 떠나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친숙한 거예요. 팀워크예요. 선교사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선교사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내가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상처를 주냐면 바로 선교사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첫 번째, 친숙한 곳을 찾아라. 두 번째, 친숙한 사람과 함께하라.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 보세요. 가면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7절.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섬의 그 무당을 만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그 토착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뱀을 신으로 섬기는 데가 있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뭐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는 데가 있고, 모두가 다 토템을 가지고 있어요. 토착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첫 번째 만나는 거죠. 이게 바로 민중종교예요. 우리 한국에 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 속에 흘러가는 5,000년 한국의 역사 속에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무당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달걀 귀신, 그다음에 또 빗자루 귀신, 그다음에 또 무슨 귀신이 있나? 옥녀의 한, 이거 전부 이거 불교의 얘기 아니요. 이거 유교의 얘기 아니요.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국의 토템이에요. 바로 한국 사람의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첫 번째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들은 도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데 이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만난 사람. 근데 8절을 보겠어요. 8절의 말씀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자라. 세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이 토템, 이 첫 번째 박수는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 총독은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대적하고 핍박하는 무당이에요.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오늘 만나는 사람, 뜻하지 않는 사람 만나요. 정말 상상 밖의 사람들을 만나죠. 와, 어떤 날은 갑자기 어떤 분이 어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김백현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 그래서 맞습니다. 나도 그랬죠.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는 미국인데요. 그러더니 그래서 나는 한국이에요. 벌써 말하는 폼이 이게 보통 옛날 사람 같아. 옛날에 어렸을 때 친한 사람 같아. 그러면서 김백현 목사 맞죠? 그래. 그러면 너는 누구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거꾸로 참해. 그래요. 거꾸로 참해. 그런데 대학 총장이래. 자기가. 너 미국 언제 갔니? 그러니까 벌써 40년도 넘었어. 50년 된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난 대학에 총장하고 있어.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야,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맨손으로 올라면 오지도 마라. 나 배고프다 그랬어. 나 춥고 배고프니까 빈손으로 올라면 오지도 마라. 여러분, 뜻하지 않는 전화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참 신기한 것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헤아려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도둑질하며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적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세요? 저도요, 주변에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요, 때로는 낙심도 주고, 어떤 때는요 화도 나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실망하게도 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나를 와서 막 흔드는 사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탄의 세력을 만나거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야, 이런 소리야. 주일날 교회 올라 그러는데 그런가 보다, 가지 말자. 내일 새벽기도 나올라 그러는데 특별히 믿을 거 뭐 있어? 특별히 교회 간다고 해서 저 사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별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상대에 대하여 관심 갖지 마시고 나에 대하여,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1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2만을 가지고 와요. 상대가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 2만을 가져오는 자를 능히 감당할 것인가 앉아서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치를 전쟁이라면 화친을 청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혜예요. 오늘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어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상대를 뭐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아무리 적이 강해도 눈을 탁 뜨고 눈에서 불 나오는 거 안 보여? 눈에서 막 전기가 안 나온 것 같아. 찌릿찌릿 뭔가가 막 안 나와.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 눈이 달라져요. 그 눈이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덤벼들 때 모든 짐승은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다 꼬리 내려요. 아무리 사나운 개도 도망가면 물려요. 큰일 납니다. 딱 돌아서서 딱 쳐다보면서 있는 무자식, 너가 개잖아. 그러면요 얘가 딱 알아차려요. 내가 개였구나. 깽깽깽깽깽깽깽 하면서 꼬리 탁 내리는 거예요. 사람과 눈 마주쳐서 이길 짐승 없습니다. 사람과 눈 마주쳐서 이길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눈을 정상적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시험이 들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눈이 탁 꺼져서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각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안 보고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마음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이쪽에 앉은 분들이 지금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각도상 연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앉은 사람들은 여기가 그래도 제일 낫다. 할렐루야. 여기는. 그런데 여러분 눈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싸움이에요. 마귀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내진이 내진이네 집에 갔어요. 걔가 24, 25살 되었을 텐데 그 집에 이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가 어제 2시에 예배 드렸어요. 오늘도 또 2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시에 예배 드린다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학교 이사장이에요, 다 해서 방석을 딱 해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칼을 딱 어디다 방석 밑에다 딱 감춰놓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아싸라비야 하면서 막 한참 찬송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딱 보는 순간에 내진이가 이쪽에 앉았거든요. 쓱 하는데 눈동자가 밑으로 깔아 있다니 옆으로 싹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딱 들어가서 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쪽에서 잡고 있는데 이걸 들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찍으려고 딱 칼을 잡고 빼서 딱 돌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머리털이 다 쓰고 뭐 난리가 나겠죠. 아니요,
예, 십자가의 군병 아닙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물러갈 지어다. 그러니까요 빵 떨어지며 칼을 딱 놓고 벌벌 떠는 거야. 쫓아가서 목을 밟아버리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아우, 우리 목사님 욕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입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 아유, 더러운 귀신님 안녕하세요. 귀신님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오늘도 은혜스럽게 경건하게 가십시오. 그래요? 예, 어떻게요? 복을 받고. 예,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위에서 내가 밟았는데요, 뭐 지가 어떡할 거야? 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눈에는 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능력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 든 사람은 백발백중 다 고개 숙이고 있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백발백중 다. 옆에 사람 잘 봐. 지금 이런 기회에. 두려우면은 눈을 뜨지 못해요. 두려우면요. 두려운 사람은요, 뭐 어딘가가 흔들려요. 자세히 보십시오. 딱 보시면 어떤 사람이 눈이 막 굉장히 긴장하고 초긴장 상태. 어떤 사람은요, 예, 여기가 떨리고, 예, 귀신이 막 그냥, 예, 귀신이 자기 몸 안에서 막 활동하는 거예요. 막 빠져나가려고. 예,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진짜 저는 귀신 쫓는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예. 근데 일단 몸무게에서부터 우리는 앉아.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들은 거의 다 못 먹어서 거의 이래. 이건 가서 우선 밟아야 돼. 할렐루야. 예, 제압하는 거야. 안 되면, 예,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가서 그냥 무게로 눌러. 뭐, 예, 배짱은 있어야지. 할렐루야. 예, 그러나 성령에 충만할 때에는요, 예, 눈만 마주쳐도, 예,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적을 응시하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을 응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응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두렵게 하며 떨리게 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우며 분쟁하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실패케 하고 이 더러운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자기 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면 어떻게 돼? 지가 떨어져야지. 한참.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요, 어지러워. 한참. 이따가 일어나 보십시오. 영적 전쟁을 하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허상들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12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니라. 와, 근데 바울은 확실히 나보다 세. 나는 여지껏 기도하면서 소경될지어다는 안 해봤어. 솔직히 떠나갈지어다는 많이 했어.
근데 바울은요, 진짜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예, 사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뭐라고요? 네, 이 더러운 귀신이나 악마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예, 너는 눈이 어두워 소경이 될지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즉시 어두워졌어요. 얼마 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저주하십시오. 예, 마귀를 야단치십시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와, 총독이 믿었다 그랬어요.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엘루마라는 박수가 지금 옆에서 방해를 했어요. 근데 이 엘루마라는 박수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함을 받으니까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곳에 찾아가서 첫 번째 선교 지역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보내셨다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에, 구브로에 갔을 때 거기에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가고, 거기 총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있는 자리에 방해하는 세력들, 그 있는 자리에 아버지여 고통을 주는 세력들이 있으면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자 집사님에게 큰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하는 귀한 전도사님들에게도 큰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고통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